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마지막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아멘.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굉장히 많이 마음으로 또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들 생각하면서 또 기대가 되었는데, 사실은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필리핀에 저희가 계속 락다운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모두가 다 기쁘지는 않고 모두가 또 즐겁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정말 마음이 실족한 분들, 어려운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또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 정말 힘든 거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좀 기대가 됐던 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게끔 하는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또 기대가 됩니다. 어려운 중에 기대가 되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본문 말씀 요약을 좀 해보면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자, 바알세불과의 그 논쟁입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 환자 한 분을 예수님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평하고 또 바알세불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고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굉장히 주님을 비아냥거렸던 이때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과 사단이 갈라져 싸우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사단의 집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단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는 이제 이런 논쟁을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럴 때에 여기서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을 해서 음성을 높여서 큰 소리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 찬양하는 모습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6개월 잉태하고 엘리사벳이라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친척에게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굉장히 칭송했던 장면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복은 27절에도 복이 나오고 28절에도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똑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냥 복되다, 행복하다. 근데 우리가 일상의 염려와 걱정과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행복, 정말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일상에 염려가 없다. 할렐루야죠. 일상에 걱정이 없다. 정말 감사하죠. 이제 이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마리아까지 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리아까지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유대 사회에는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돌봄과 헌신 없이는 바로 자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칭송하는 거죠. 마리아가 메시아를 낳고 기르고 복 있는 사람, 복의 사람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인간 마리아의 그 여인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니까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이 처녀의 몸으로 자기가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한 것에 대해서 그녀는 믿고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녀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끝까지 믿었던 믿음의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녀가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어머니에 대한 찬사를 할 때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 이 오히려를 긍정의 평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진정한 그 행복, 일상의 염려와 걱정이 없는 행복, 완벽한 행복, 완전한 그 행복이야말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신실함의 문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헌신, 듣고 지키는 것. 여기서 지키다라는 표현은 계속적으로 임무를 준수한다라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졸지 않고 이 시간에 임무를 충실하게 준수하는 사람, 사업이 오픈한 시간입니다.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그 시간을 준수하는 사람, 시간을 엄수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것, 하루의 목적, 하루의 목표, 하루의 골, 하루에 끝내야 되는 그 모든 임무와 미션을 잘 감당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마태복음의 이 표현에 보면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 여러분,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우상 숭배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된 음란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또 규정하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 사건들 여러 번이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적인 이 이적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30절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요나가 니느웨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지만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3일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다가 니느웨의 해변에 토해지게 되죠. 자, 이 사건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졌어요. 그리고 요나가 그랬던 요나가 회개하라고 할 때 니느웨의 전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나가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다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의 부흥과 회개 운동을 촉구했듯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것,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나의 표적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 또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임할 엄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남방 여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남방은 스바라고 말하는데 현재 예멘이에요. 남부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예멘 땅을 가리킵니다. 이 여왕이 일어나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녀도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기까지 2000km, 부산과 서울을 왕복 5번 해야 되는 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땅끝에서 온 사람이에요. 땅끝에서. 이 여왕도 하나님의 엄미하신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2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오는 열정을 가졌지만 오늘 예수님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앞에 계신 엄미하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시하고 못마땅해 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앞에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분, 더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고 그래서 음란한 세대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유대인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이 시대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코로나로 고난으로 위기의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해지지 않고 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고난의 때에 특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는 것은 정말 불행입니다. 이 고난의 때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옆에 계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2절 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죄악이 얼마나 큽니까? 주변 나라들을 다 핍박하고 침범하고 빼앗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극악한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악한 죄악을 저질렀던 이 아수르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요나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 모두 죄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일개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오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있는데 또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이 정말 엄연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주신 고난 앞에서도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자기를 겸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교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내 힘과 내 능력이 최고야, 내 경험이 최고야, 내 지식이 최고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세대가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악한 세대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아요.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예멘 땅에서 찾아왔던 이 스바의 여왕도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구원으로서 멀어지게 된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구원받지 못함이 대비되는 이방인과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과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의 모습이 대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고난의 시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유대인의 모습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자랑하지 못하는 정말 은혜를 구하는 이방인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생애 가장 귀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건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우리 생애 가장 귀한 사건이에요. 코로나로 고난 중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코로나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전 인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게 되면 세상 지식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음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이미 주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멀리 2000km를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멀리서 선지자들이 와서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33절 34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서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누구든지 보게 하겠다. 누구든지 보게 하리라 합니다. 등불을 켜서 누구든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등불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의 복음이 이 등불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눈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눈은 우리의 전체적인 인격을 의미하고 진리를, 지식을 분별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눈이에요. 근데 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둡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일편단심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 곧 빛이 되신 그리스도로 가득할 것이지만
우리의 눈이 나빠서 사악한 것에, 나쁜 것에, 약한 것에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밝은지 살펴보라. 35절 36절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검토해라, 관찰해라, 돌아보라. 여러분 경비 서는 거 있죠? 관리인, 경비들, 가드들처럼 누가 오는지 계속 살펴봐라.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항상 살펴봐라. 36절에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밝은 빛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거짓과 비진리가 떠나고 우리의 삶의 진리와 참된 것으로 충만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 앞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종교 지도자의 그 권위와 직분들 다 그들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 식민지 상태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것을 주장해도 자기의 것이 없는, 다 모든 것이 로마의 것인 시대.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극심한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익숙지가 않지만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모두가 겪고 있어요. 그래도 전쟁이 아니라서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전염병이 오고 전쟁까지 오고 기근까지 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인류가 겪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개신교인이라고 하면 붙잡혀가서 다 핍박받고 순교당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서 그들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숨어야 됐습니다.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로마 한 시대에 여자가 땅값이 음성을 너무 높여 비싸서 이르되 지상에 당신을 뵌 태와 묘지를 당신을 만들 수가 먹인 없었어요. 저지 복이 그래서 있나이다 가난한 하니 사람들은 묘지를 예수께서 지하 동굴을 이르시되 파서 오히려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듣고 사람들은 지키는 찾아가고 자가 복이 싶지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시대가 흐르면 무리가 세월이 모였을 흐르면 때 흐를수록 예수께서 지하 말씀하시되 깊숙이 더 이 깊숙이 세대는 동굴을 파야 악한 됐습니다. 세대라 표적을 그래서 구하되 그들은 요나의 아무도 표적 찾지 밖에는 않는 그 보일 지하 묘지 표적이 동굴 없나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그리고 거기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예배를 표적이 됨과 같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자도 말씀을 이 세대에 바라보며 그러하리라. 지하에서 천국을 바라봤습니다. 심판 때에 지하에서 남방 여왕이 하늘나라의 일어나 소망을 이 바라봤습니다. 세대 사람을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정죄하리니 모습들입니다. 이는 저는 이번 그가 주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초대교회 들으려고 이 땅 끝에서 카타콤,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로마 큰 이가 여기 식민지 있으며 시대에 심판 그 지하 때에 묘지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예배드린 일어나 기독교인의 이 모습이 세대 생각이 사람을 났습니다. 정죄하리니 사진 보면 이는 이런 모습이 그들이 바로 이 요나의 전도를 카타콤입니다. 듣고 지하입니다.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이 지하에 요나보다 더 그냥 큰 시신을 이가 두는 것입니다. 여기 있느니라. 세마포 싸서 시신을 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저렇게 켜서 그냥 땅굴처럼 움속에나 말 아래 구멍을 두지 뚫고 아니하고 저기다 등경 저렇게 위에 시신을 두는 두나니 것입니다. 이는 들어가는 초대교회 자로 성도들의 그 고난의 빛을 보게 상징, 하려 함이라. 핍박을 내 몸의 피해서 등불은 눈이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내 눈이 성하면 기독교인들이 온 몸이 찾아간 밝을 곳이다. 것이요 만일 입구에서 입장할 나쁘면 때에 내 몸도 바닥에다가 어두우리라. 물고기 표시를 그리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암구어로 익투스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물고기 데가 표시를 없으면 상징적으로 등불의 빛이 너를 그리고 비출 때와 같이 입장했다는 온전히 그것입니다. 밝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난의 시대에 예배를 드리고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희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지가 이제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오셔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코로나의 고난의 때에 정말 이 온라인이 아니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대면 예배 모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저는 온라인이 하나님 또 주신 귀한 카타콤과 같은 그런 귀한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통해서, 비록 온라인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주일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이 고난의 때에 다른 것, 허튼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보지 못했던 유대인과 달리 오늘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고난의 때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때로는 우리가 손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듯한 정말 청천벽력 같은 낙심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 귀한 어제 아내가 저한테 트럭을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없느냐, 트럭을 구할 수 없느냐고 물었어요. 막갈레 본점 김기순 권사님, 본점이 이제 본점 안에 있는 집기를 트럭에 실어서 옮긴다 하시는 거예요. 18년 됐습니다. 20년에서 2년이 부족한 18년. 18년 동안 뷔페 식당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민 온 자리에서 이민 교민으로 살며 20년 가까이 식당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문을 닫는다, 식당 짓기를 옮기기 위해서 트럭을 구한다.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오늘 코로나로 고난이 너무 큽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한결같이 생업을 삼았던 것을 접어야 됩니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실감, 그 직원들, 그 이웃들, 얼마나 아쉽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마음 한켠에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의 시간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자. 지금 당장 잃어버리는 듯한, 마치 스마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지금 외양간의 소를 다 잃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난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욥이 그가 당한 그 극심한 고난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고백했던 그 고백,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잃고 몸에 병까지 다 들었지만 내가 가는 길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금처럼 되어서 변화되어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좀 보기 원합니다. 마리아보다 더 복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마리아보다 더 복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믿음의 칭송을 받기까지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됐어요.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에서부터 아들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구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들인 신 구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 어머니인 제자로 그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녀가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기적의 부탁을 드렸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5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갖고 와라. 그리고 그녀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예수님이 무엇라 하든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통을 깊이 감수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유일하게 목격했던 사람, 바로 마리아였어요.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린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에서 누구보다 복을 받은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거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역경을 거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자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표적보다 더 큰 분 예수 그리스도. 표적보다 더 큰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해서 표적을 구합니다.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보여줘야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믿어라 그러면 너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더 자극적인 표적을 구하는 이 음란한 세대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었어요. 한 영혼이 말하는 역사, 한 영혼이 귀신 들려서 말하지 못하고 한 사람의 평생 벙어리로 살아가던 이 안타까움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유케 된 이 놀라운 축복된 광경, 감동적인 모습에 그들은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이 코로나 때에도 나만을 위한 특별한 표적을 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기, 주님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솔로몬보다 더 크고 요나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앞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의 안타까움,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축복받을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요나를 니느웨 땅으로 보낸 분이 하나님이세요. 큰 물고기를 보내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잔혹하게 잔인한 악한 행위를 하는 아수르의 사람들도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면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오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표적 자체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표적이에요. 예수 믿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생명의 표적이고, 이 땅의 사랑의 표적이고, 이 땅의 놀라운 기적의 표적이고, 이 땅의 희망의 표적이고, 소망의 표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심들을 예수 만난 이후에 다 버렸잖아요. 예수 만난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욕심들,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악한 이기적인 마음들 다 버렸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이제 표적이 된 죽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아 나를 봐라. Come and see. 내가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 고난의 코로나 시대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 주님을 더 믿고 나가겠다. 주님이 설령 내가 원하는 시간 안에 큰 축복을 주시지 않아도 그러나 주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 표적 필요해요. 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동전 넣을 테니까 자, 표적 당장 내놓으세요.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믿음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악한 세대의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표적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보라, 와서 나를 보라.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했다.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정말 이 안타까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평안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자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요, 빛이 되신 분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좋으신 우리 주님이세요. 고대에는 불을 켜는 도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부싯돌로 켜기도 하고 나무를 문지르기도 하고, 여러분 뭐 우리 정글의 법칙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 보면 막 이렇게 불 피우잖아요. 나무로 막 비벼서 마찰을 일으켜서 불 피우잖아요. 불 피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한번 켠 불은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됐어요. 그리고 불을 꺼뜨리게 되면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조선시대 우리 어머니들도 정말 부엌에서 불을 피우시면 그거를 잘 유지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죠. 외출할 때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들이 불빛에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빛이 되신 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평생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진리의 실제가 되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이시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외면했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 그들이 초점을 맞추며 보기 원했던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니에요. 그들의 초점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생각과 조상 때부터 해왔던 풍습과 문화였어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 자리에 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여기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둡지 않은지, 우리의 눈이 나빠져서 진리 되신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진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동행하십시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놀라운 축복된 가정, 주님의 빛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 보여주라 그럼 믿겠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이 계셔? 그럼 기적을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믿어라 그럼 볼 것이다. 믿어라 그러면 볼 것이다. 믿음을 가지는 그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참 많이 마음속에 무거운 마음도 많았어요. 괴로운 마음도 많았어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이제 말년 휴가를 나온다 합니다. 이제 7월이 되면 병장이 된다고 합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이제 또 전역할 때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달 앞두고 나온다고 합니다. 아들이 군인의 신분일 때 그 아들을 보지 못한다,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이 군인인데 보지 못한다, 상상을 못했어요. 군복을 입고 거수경례를 붙이는 아들의 그 거수경례를 받아주지 못한다,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괴로운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막갈래가 본점이 문을 닫고 한다는 얘기 듣고 청천벽력 같았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백신이 있는데 백신을 맞아야 될지 안 맞아야 될지 갈등이 생겨요. 백신 맞으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도대체 백신을 맞아야 코로나 끝난다는데 백신 맞는 것이 겁이 나요. 마음 한구석에 이 시대에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이 문제와 이 괴로운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에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을 봐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하고 있냐? 너 무슨 생각하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널 돕겠다. 네가 이 땅에 올 때 그냥 왔냐? 내가 너를 보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 무슨 생각하니? 주님께서 너 무슨 생각하니? 그 감동을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어려운 상황, 문제된 상황, 힘든 상황만 보고 있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 찬양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생각이 났던 찬양이 있습니다. 비전 찬양인데요. 제가 이 비전 찬양을 영어로 묘지마을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냥 자주 종종 불렀던 찬양입니다. 묘지마을 교회 가서 예배인도 하고 사역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그런 가사가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모두가 구원받고 주 경배드린다. 문제가 있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시선이 이 오늘 앞에 있는 문제와 현재 닥친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